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한 14장 5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미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물어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 고난의 상황, 이 핍박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희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들은 당장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신들에게 올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니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근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상황들 속에 물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어디로 가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첫째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만약에 물어봤는데 야 너네도 죽을 거야. 너네도 믿음 지키려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희망적인, 소망적인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답을 얻으면 그들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근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100%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되는 한도 안에서는 야 우리들에게 처한 상황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이 그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쭉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코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 서적에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이어서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그 책 읽으면 야 고난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라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에
빠진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겠죠? 근데 왜 잘 돼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왜에 대해서 없어요. 그 잘 되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쭉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 건강할 거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건강하고, 왜 자녀들이 잘 되고, 왜 근심과 염려가 없는지 그 왜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 그러면 그 건강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요. 주의 사명 감당하러 건강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근심했던,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게 왜 해결됐을까요? 그거 근심하고 염려하는 데 쏟을 힘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잘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길을 쓰고 대학 보내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너희들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라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근데 그 왜가 빠지고 이 현상들만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병이 와요. 이 문제를 그럼 그 책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그 사람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좀 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불러가신 믿음의 거장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대요.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근심할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이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없어요. 돈이 많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까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정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 병이 더 악화될까 봐 불안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이 건강이 언제 이게 해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누가 됐든 늘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열심히 점을 칩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당들은요, 절대 미래를 못 맞춰요. 과거는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귀신같이 맞춘다. 왜냐하면 귀신은 과거 다 알거든요. 귀신이 굉장히 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과거, 처음 만났는데 과거를 탁탁탁탁 한 3-4개 맞춰요. 그러면 이 사람 무장해제돼요. 야, 용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너 이렇게 해라고 컨설팅 하면요, 그 말 맹신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미래를 몰라요. 근데 사람 자꾸 합니다. 지금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점집들 불경기여도 굉장히 호황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내가 뭘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무당들도요, 자기 미래를 못 맞춰요. 병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굿당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결국은 무당들도 병 어떠는데요? 그 안 돼서 그나마 된 사람,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무당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무당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디에서도요, 어떤 방법도요, 우리들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확실한 미래 하나 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권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23편 그냥 한번 쭉 암송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별은 어떤 개념입니까? 세상에서 이별은요, 아픔, 어떤 상실, 떠남, 이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슬퍼요. 힘들어합니다. 이별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별과 함께 그 대상과 함께 했던 추억, 시간들, 이런 것들이 멈추고 이제 앞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런 개념이라면 예수님과의 이별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떠남은 세상의 이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과 이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남과 동시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보혜사와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명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이 혼자 이것들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방법들인지,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길인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는데,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사회적 통념상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개념은요,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에게 뱀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죠. 자, 이 죄의 과정에서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아무리 뱀이 유혹해도, 아무리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실제로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였어도 먹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심판은요, 세상에 대한 의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행위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눈에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의의가 무너질까봐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 의의를 어떻게 쌓았는데,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신뢰를 어떻게 쌓았는데, 저 예수라는 저 XX의 말 때문에 우리들의 의의가 무너진다. 안 되겠다. 이 견고한 의의를 지키기 위해선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증명된 사실이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것은요, 세상의 잘못된 심판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신성 모독과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야, 저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면 저렇게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심판은 정당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유대인들의 이 세상 법정의 심판은 아주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이 사탄을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행위들은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그게 정당한 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다웠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형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주도했던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결과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고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쫓겨났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모든 사탄의 권세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쫓겨날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은 이제 무적에 갇혀버리겠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혼자 그것들을 감당하게 내가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 사명을 명한 만큼 나는 너희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이 믿음을 지키는 삶인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해
새해 가운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계획하지만 저는 2024년도 한 해는요, 어떤 큰 계획보다도 정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들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대단한 거, 뭐 내가 성경 막 습독해야지, 이거 사실 현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이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한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우리들의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셨고 다가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온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